O sing to the Lord a new song, for he has done marvelous things. His right hand and his holy arm have worked salvation for him.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주님께서 행하신 저희를 구원하신 기이한 일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찬송가 28장, 통일 찬송가도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We'll sing hymn number 28,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저희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저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and repent and pray for repentance. 같이 기도하실 때 마음속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용서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실수하고 여러 가지로 완악한 마음으로 즐기시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말을 주시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하는 것 주님께서 하나님
your trespasses and the uncircumcision of your flesh, God made alive together with him, having forgiven us all our trespasses.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으로 떠났던 내 마음대로 행하였던 모든 죄,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가지고 태어났던 죄의 본성을 주님께서 저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를 다 씻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한 주일을 또 살고 주님께 나왔는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 마음속에 저의 부족함을 깨닫는 동시에 저의 죄가 보면 보일수록 더욱더 예수께 가지고 나와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셨고 용서하실 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주님께 담대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제 마음을 기쁨과 확신으로 채워주셔서 성령 충만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다같이 찬송가 264장, 통일 찬송가는 198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We will sing hymn number 264 When I saw the cleansing fountain together.
이번에는 윤선영 교우님께서 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삶 속에서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와 저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도 예배와 말씀 묵상과 친교가 이어지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계속 기도로 준비하여 온 소그룹 모임이 이제 시작되려고 합니다. 소그룹 리더를 맡으신 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소그룹을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어나갈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 교우님들 간의 배움과 친교와 나눔이 풍성히 일어나는 모임이 되도록 교우님 한 분 한 분이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8월 중에 오프라인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결정해야 할 많은 것들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자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견뎌나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심장 시술을 앞두고 있는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많은 여정이 남아 있지만 넘어가는 단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변치 않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간증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김동우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여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에는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또는 메일로 우편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쓸 것을 공급하시고 저희가 살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구별하여 가지고 나온 이 헌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기쁘게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위해서 이 헌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역하는 곳마다 믿지 않던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또 믿는 백성이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word comes from Acts 9, 1 through 19a. 제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But Saul, still breathing threats and murder against the disciples of the Lord, went to the high priest and asked him for letters to the synagogues at Damascus, so that if he found any belonging to the way, men or women, he might bring them bound to Jerusalem. Now as he went on his way, he approached Damascus, and suddenly a light from heaven shone around him. And falling to the ground, he heard a voice saying to him, Saul,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 And he said, Who are you, Lord? And he said,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But rise and enter the city, and you will be told what you are to do. The men who were traveling with him stood speechless, hearing the voice, but seeing no one. Saul rose from the ground, and although his eyes were opened, he saw nothing. So they led him by the hand and brought him into Damascus, and for 3 days he was without sight, and neither ate nor drank. Now there was a disciple at Damascus named Ananias. The Lord said to him in a vision, Ananias, and he said, Here I am, Lord. And the Lord said to him, Rise and go to the street called Straight, and at the house of Judas, look for a man of Tarsus named Saul, for behold, he is praying. And he has seen in a vision a man named Ananias come in and lay his hands on him, so that he might regain his sight. But Ananias answered, Lord, I have heard from many about this man, how much evil he has done to your saints at Jerusalem. And here he has authority from the chief priests to bind all who call on your name. But the Lord said to him, Go, for he is a chosen instrument of mine to carry my name before the Gentiles and kings and the children of Israel. For I will show him how much he must suffer for the sake of my name. So Ananias departed and entered the house, and laying his hands on him, he said, Brother Saul, the Lord Jesus who appeared to you on the road by which you came has sent me, so that you may regain your sight and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immediately something like scales fell from his eyes, and he regained his sight. Then he rose and was baptized, and taking food, he was strengthened.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권하여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that today you call again to this worship and give us this time to listen to your word. Thank you for the word that you're about to give us. May the Holy Spirit open our hearts. May we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Help us to be obedient to your word, and may our lives, the way we speak, the way we act, and go about our business, will change because of this word.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오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때때로 저희 삶 속에서 저희가 큰 사건을 만나서 삶이 크게 변화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으로 이민 오신 것이 그러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민 전의 삶과 이민 후의 삶이 크게 달라져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시는 분도 있겠고요. 또 이민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서 그 사건 이전과 이후의 삶이 크게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그것이 사업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분한테는 그것이 결혼한 것, 배우자와 같이 살게 된 것, 그것이 그 변화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배우자와 헤어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중에 큰 사건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사를 하거나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나가거나 가족의 환경이 바뀌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그 사건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그 사건 때문에 나의 삶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깊이 속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여러 사건들을 지나쳐 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진짜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언제 일어날까요?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사건들이라 불릴 만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저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의 삶 속에서 있었던 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불립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저에게 익숙한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 제국에서 이방인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그런 이름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교를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그 청년 사울,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피며
저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스데반이 순교하였던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듣고 그를 죽였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7장 58절에 그 스데반을 죽일 때 그때 돌로 쳐 죽일 때 옷을 벗어서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두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주관하였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크게 핍박하였던 사람입니다. 8장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였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가 어떻게 사방으로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흩어졌는지를 얘기하면서 잠시 이 흩어진 교회가 또 흩어진 교회를 통해 일하였던 그 전도자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역사하였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잠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집사 빌립 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또 이방인이었던 이디오피아 내시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빌립을 통해 전해진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는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기록한 것을 저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벌써 예루살렘에 국한되었던 유대인들에 국한되었던 복음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가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서서히 전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시 본문은 사울에게 돌아갑니다. 8장 3절에서 얘기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는 다른 도시까지 가서 핍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바울에게 일어났던 사건은 나중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22장과 26장에서 다시 간증하면서 또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22장과 26장에 있는 말씀도 읽어보시고 함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도라고 불리는 또 way라고 불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이 예수파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이 뜻을 세우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투철해서 스스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달라고 요청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다른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까지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도에 유혹받거나 빠져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려고 공문을 받아다가 그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런 일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나중에 바울이 회고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는 중요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일어난 사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갑자기 호련히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하늘에서 강한 빛이 사울을 둘러서 비추었습니다. 그를 감쌌습니다. 너무나 강렬한 그 빛에 사울은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고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4절에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 소리가 사울을 부르며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울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누구신데 나에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을 들으며 하늘에 계신 분께 묻는 것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하늘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투철한 신앙심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수를 쫓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였습니다.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것도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서 열심히 가고 있는 것도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섬기는 일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울에게 일어난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가 가지고 있던 신념을 송두리째 뒤엎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알고 있던 예수에 대해 그의 생각이 너무나 바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가 참된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이단자라고,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를 따르는 바보 같은 사람들은 핍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일을 열심히 했던 사울이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이 믿었던 모든 신념이 송두리째 뒤엎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는 저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 크게 변화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6장에 보면 바울이 다시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2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삶 속에 사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오히려 그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을 만날 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만남을 통해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될 때 저에게 진정한 변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 사람이 변화되는데 힘이요 큰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삶 속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사람의 속사람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나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다 쓰여지기 전에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사울을 직접 만나주시고 그에게 직접 계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계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전해주신 것이라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사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서 살기 등등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갔던 혈기왕성한 청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앞을 보지 못하는 불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을 의지해야만 앞길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하지만 그 육신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는 육신적으로 연약해진 것만이 아니라 마음과 의지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을 때는 열심을 내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참된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고 난 다음에는 속 사람이 변화해져서 자아가 깨어지고 이제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겸손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난 사건은 그의 속사람을 터치하는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시면 중간에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 깊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심령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사울이 이런 일을 당하고 다메섹으로 들어갔을 때 또 한 곳에서는 다메섹의 한 곳에서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윗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지금도 다메섹에 가면 그 집가 스트레이트웨이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유다의 집에 사울이 있는데 내가 거기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나라. 그가 지금 내게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아나니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다 하더니 아나니아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루살렘에서 핍박했는지를 이미 들었습니다. 교회에 적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이 다메섹까지 와서 교인들을 성도들을 핍박하러 왔다는 것을 그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주님,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주의 이름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메섹에 있는 모든 성도는 나를 포함해서 이 사람을 만나는 즉시 체포되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더러 그 사람을 가서 만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죠.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주님과 예수님과 아나니아의 대화를 들으셨을 때 혹시 기억났던 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얘기를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누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2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가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인지를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난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목숨을 바쳐 헌신하며 주님을 따른 지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마음의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출세라든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든지 우리 주님이 잘 될 것을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나니아가 얘기했던 것이나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이나 이상한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고 보통 생각할 때 교회가 이런 모습을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의 앞길은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섬기는 일은 때때로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다시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모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모든 성도들이 바울을 보면서 사울을 보면서 그는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에 해를 끼치는 무용지물 동시에 해를 끼치는 존재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아니다. 그가 내 교회를 내 복음을 전하고 세울 내 귀한 일꾼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전까지 있었던 모든 사도들보다 모든 전도자들보다 훨씬 더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가서 엄청난 일을 무브먼트를 시작할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 선택하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이 가야 할 길은 그가 예전에 교회를 핍박하였던 고난을 끼쳤던 것에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 훨씬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사도로 부름받아 주님의 일을 하기에 얼마나 자격이 없었던 사람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얘기하고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교회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하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에서 반대로 달려가던 저희를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울은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셨던 대로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느라 많은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그가 얼마나 큰 고난을 얼마나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부름받는 것은 고난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일을 감당할 때 고난도 함께 따르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가 이제는 더 이상 항변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17절에 보니까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그 전까지 바로 예수님에게 이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그런 적이었습니다 말했던 그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어서 사울을 향해 형제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교회로
예수를 믿는 무리 가운데로 환영하고 이끌어준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가 되었습니다. 곧 나오게 되는 바나바와 함께 사람들로부터 의심받고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과거 때문에 교회에 들어가기 힘들었던 사울을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받은 이 사울을 감싸 안고 형제라고 부르고 동역자로 삼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내가 만났던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너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육신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아나니아가 선포합니다. 그때 정말로 18절에 보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고, 일어나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거듭나서 회심하여서 죄씻음 받아서 강건하여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셨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것처럼, 바울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살려주셔서 그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셨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나니아는 이 본문에 나오고 다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회심하여 교회가 들어온 일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사울을 만난 후에 이 사건이 일단 일단락되고, 그 다음 본문부터 예전에는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울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일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본문이 서술하는 이 사건의 사울에게 일어났던 사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이 회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인데, 그 일이 일어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을 구원하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것도 물론 목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고 왕들에게 선포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되어서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을 이 사울을 통해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울이 변화받은 것입니다. 사울의 삶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핍박하던 자에서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이루어졌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귐이 있게 된 다음부터 그의 삶 속에 이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되는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울 못지않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럼 사울처럼 환상 가운데 만나야 합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만나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도가 바울과 베드로가 이런 사도들이 쓴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환상을 통하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적혀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들었던 그 계시하신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져서 우리가 이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만나 주셔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말씀을 펴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임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조명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중에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예수를 만나는 일은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사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나신 분들입니다. 이제 계속 예수님을 만나며 그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일이 앞으로 남은 것뿐입니다. 그렇게 만나고 변화되는 삶을 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제는 사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앞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송두리째 바꾸어 주신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혹시 요즘 나의 삶 속에 변화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된다면 저희가 말씀을 통해 주님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저희를 거룩하게 만들고 저희의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바꾸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저희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도 85장입니다. We'll sing hymn number 85 together.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심령이 변화를 받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